사람 보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인사할게요.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요, 이제는 예배 실패가 아니라 예배를 성공해야겠죠. 그리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약속 붙잡고 오늘 말씀 그리고 예배 시간 꼭 성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방금 읽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지금도 이끌어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요, 지금 정리해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시간 가져야겠죠? 자, 원래 인간은 마귀 자녀였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이어지죠.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뭐였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원래 인간은 잘못 적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인간인 나 한 사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항상 제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저라는 정지훈이라는 존재를요,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왜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만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는요. 뭐요? 하나님 믿고 있는 신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냐.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천주교, 정확하게 말해드릴게요. 천주교 상관없어요. 기독교 말고 불교 불신자. 그리고요, 이슬람교, 힌두교 다 신자가 아니라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다. 그러면 이 불신자는요, 불행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는. 그런데 참된 신자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증거를 이따가 본론에서 좀 더 살펴보고요, 이 불행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디 가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자 속에서 행복감 속에 살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뭐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앞으로의 과학,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철학, 우리 한국에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서 무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점술, 미신 문화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벌써 철학, 미신, 점술 여기는요, 벌써 꺾였습니다.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이거 따라가고 되지 않냐? 이거는요, 벌써 좀 많이 다운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여기랑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학,
요 속에서 2030, 2080 랩런트들이 잘할 텐데요. 이 모든 것도 답이 될 수 없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영접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서론의 말씀을요,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증인으로 서고 싶지 않아요. 예배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나를요, 계속 집에만 잘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일어날 수 있는 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에서 답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요, 뭡니까? 예배.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 요것만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아예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로 보는 사람과 문제 아니야. 내게 있어서의 나는 이 문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로 본다. 라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선 자체를요, 바꿔야 돼요. 아셨죠? 문제와 시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는 생각 어떻게 할 겁니까? 참 많이 속죠. 진짜로 내 생각, 내가 병들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를 배려해서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내 생각 자체가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한번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도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냐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오히려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우리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할 수가 없을까?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왜 공부가 잘해지지 않지?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과 이 속에서 있는 우리는요, 기준 싹 다 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다 빼고 우리는요,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오늘의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생각과 기준, 나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잘못된 거 기도로 연결시켜야 된다니까요. 이 기도 나중에 조금 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볼 때 자세하게 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요, 영적 진단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적 진단과 방향이죠. 우리 랩런트가 걸어가는데 우리 이 자리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영적 진단 제대로 해줘야 나중에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요, 참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어릴 때 진짜로 영적으로 키웠냐 안 키웠냐에 따라서 나중에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어떻게 영향?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왜 나는 교회를 가야 될까? 왜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될까? 이 어떤 게 내게 답이 되지 않는데,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영적인 진단을요, 제대로 해주는 것만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랩런트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랩런트가 이 속에서 살게 하지 맙시다. 진짜로. 우리 랩런트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제 성도님들, 중직자분들 계시는데요, 불행 속에서 살게 하지 맙시다. 제가 랩런트 사역자로서 왜 아이들이 왜 계속 자기는 불행하다고 이야기할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애들이,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왜 나는 무신론자일까?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과 싸우지 않아주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갈등하고 불행과 갈등하고 이런 우리 랩런트들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요 속에서만 답이 나온다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시선 자체를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생각과 기준 속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속에서 영적을 진단을 했으면 앞으로의 미래 방향이 우리 후대가, 그리고 나 자신 렘넌트가 하나님과 방향 맞출 수 있도록 맞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다 라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오늘 본론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요, 예배를 통한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깊은 시간. 어떻게? 이제는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사실 이 말은 요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냥 오늘은 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잖아요. 나의 숨기고 있는 거. 정말로. 내가 포장할 수밖에 없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숨고 싶을 때도 있어요. 숨고 싶은 나. 남들에게 말을 못한다니까. 나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 진지함 속에서 우리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진지함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시간 홀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자신을 포장하는 습관 이제는 버리고 결국에는 뭐요?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 누릴지 한번 보자고요. 이런 예시 다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갔다니까요. 그런데 이 단어 와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멘트 속에서 제가 앞에서 했던 이 말 속에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답이 되냐고요. 나의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셨어. 문제와 사건, 갈등,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정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가요, 인간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 자신이라면 이제는 이 단어가요, 진짜 하나만 묵상해도 우리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무겁게 다가와야 돼요. 그냥 흘리지 말고. 정말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이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과 몇 자 적었습니까? 6자, 5자, 11자 적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요, 너무나 메시지를 다 적은 것만큼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 이거 이야기했을 때 뒤에 메시지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니 너의 모든 길 내가 인도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좌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받을 그 축복, 시공간 초월가,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마디 이야기해보죠. 오력과 5가지 확신입니다. 실제 삶 속에서 어떤 거요? 영적으로 밀리지 마라 라는 거고요. 지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서도, 세상이 보기에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 라는 거고요. 남들과 다른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체력을 갖추어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 인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관계전도, 전도 등 많은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응답 받아보라. 인력, 그리고요 마지막 경제력이죠.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5가지 확신을 체험해야겠죠. 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은요,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내가 그냥 흘러가는 단어인가? 아니면 구원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돼야겠죠. 뭡니까? 그리고요, 인도의 확신.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뭐요?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 그리고요, 사죄의 확신.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뭐 이것보다 더 얼만큼 감사할 게 있으십니까? 사죄의 확신. 그리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 이제는요,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사실 지금 류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응답받아 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응답이었다 라는 말씀을 전도자께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받는 여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는 시간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는요, 승리의 확신 속에서 어디를 가든 살리고 어디를 가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오력과 5가지 확신 속에서 나 한 사람이 절대로 영적으로 밀리지 말자. 사단과 싸움에서 왜 나는 져야 되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참된 렘넌트의 의미.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은 자들은,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대 이런 렘넌트들이 이제는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호자의 축복,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기도란 참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게 어디랑 연결이 됩니까? 내 생각 기준 다 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 한번 받아보자고요. 그래서 뭡니까? 오력과 5가지 확신 속에서 오늘의 제목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과 말씀의 증인. 2번째입니다. 이러면 저 응답 속에서 이미요, 주어졌어요. 요거 참 많이 주어졌는데 참 찾지 않으려 하고 있죠. 이미 주어진 것부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응답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 속에 있는 한 사람은 뭐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겉에는 쓰레기통 같은 엄청 더러운 곳이 있었습니다. 겉에 다 더러웠어요. 근데 이 안에 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쓰레기통일까요? 아니면 금을 담은 통일까요? 금을 담을 통이죠. 여러분의 기준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대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옆에가 금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안에가 쓰레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통입니까? 아니면 금을 담은 통입니까? 쓰레기통이겠죠.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것이 들어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이 세팅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금처럼 가치 있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을 것인가? 아니면 쓰레기처럼 남들이 보기에도 좀 피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을 것인가? 여러분의 겉은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마음속에 나의 영이 금처럼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릇 준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런 응답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다른 말로 해서 제일 신자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여야 되냐? 기다림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조급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초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왜 나는 성공을 못할 것 같지? 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크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는 그 응답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 나의 문제와 사건, 갈등, 염려를 한번 기도로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요. 그래서요, 세 번째입니다. 증인의 작품이 돼야겠죠.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 붙잡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 그리스도의 망대 뭡니까? 사실 망대는요, 무너지지도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도 않아야 되고, 어찌 보면 낮아져서도 안 되고 높아져서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게 누굽니까?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누가 먼저 작품이 될까요? 나입니다. 나. 증거 있는 증인의 작품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중요합니다. 작품은 어떤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아서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저런 응답을 받았어 포럼하는 그 교회 분위기는요, 다릅니다. 이런 응답 속으로 우리 반석교회가요, 응답 받아서 가야 돼요. 증인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작품이 될 겁니다. 이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을요, 찾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누리라였죠. 두 번째, 찾으라였죠. 세 번째, 뭘까요? 우리는 올바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뭐요? 점검하라. 누리고 찾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 아시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첫 번째로 점검을 할 건데요. 나의 믿음이 나는 알 겁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하면 할수록, 계속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높아지는 사람. 신앙생활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디인가요? 나는 1번 곡선인가요? 아니면 2번 곡선인가요? 한번 꼭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1번 곡선에서는 그리스도가 점차 나의 주인이 될 겁니다. 요렇게 있으면서 사단은 바깥에 있겠죠.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요. 그런데 2번 곡선은요, 이제는 점차 내가 올라가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옆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 여러분은 어떤 그림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렘넌트들이 이해력 빠르잖아요. 앞으로의 여기에 있는 이 순간,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순간도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여기 있다면 방향을 잘 바꿔야 돼요. 밑으로 내려오다가도 이 곡선, 여기 있는 이 점을 가지고, 변곡점이라죠, 요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 신앙생활, 그리고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렇게 떨어지면 진짜 큰일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남았어요. 이 응답 속에선 우리가 진짜로 혹시나 사단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단을요, 요렇게 내 바깥에 요렇게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 속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점검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뒤에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도 지금 함께 계시거든요. 이 응답 속에서 성경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은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선원들이 함께 탔죠. 그런데 그 속에 풍랑이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는 도구들을 버리기도 하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풍랑에 휩쓸리면 안 되니까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본 거죠. 그런데 풍랑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에게 붙였으니 바울아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한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나에게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시작하는 요거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추가된 건데요. 망대를 세우는 그 기쁨을 오늘도 가져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 그리고요 우리 교회. 망대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인데요. 우리 가정에 나를 어떤 렘넌트로 부르셨을까? 우리 가정에 나를 어떤 권사님으로 부르셨을까? 우리 교회 반석 교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요 나의 현장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꼭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 힘 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망대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쁜 응답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이 평안과 연결이 돼서 우리는요, 평안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진실되게. 하나님, 우리 기억하죠? 남은 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순례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복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지금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무엇이 지금 나의 가슴을 울리고 벅차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 다 지나가서 어떻게 온다고 할지라도 서론에 답을 내려야 돼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속아요.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속아요. 생각과 기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진단을 못하고 있어서
속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속 안에는 보물이 있다면요, 그거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긁지 않은 복권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긁으면요, 이제 대박이 나는데 그것을 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소중한지를 몰라서. 이미 주어진 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데 못 찾아. 여러분, 계속 이렇게 우리 못 찾으면서 평생 그냥 이렇게 하다 가야겠습니까? 요렇게 가면서 찾게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데 왜 나는 그냥 여기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요렇게 그냥 나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떨어져야만 하는지, 복권을 긁을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돼야 돼요. 물론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런 응답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기도를 해야겠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언약 성취와 성령 인도받는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언약 성취.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많은 말 속에 CVDIP의 작품 만들라 많이 했죠. 그런데 더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 성령 인도는요, 사단에 틈을 주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결국에는 서밋의 응답을 받은 한 사람으로 어떻게요? 결국에는 작품을 남긴다. CVDIP의 작품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CVDIP의 작품하면 뭘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고, 뭘 많이 응답받아야 될 것 같고, 성경에서 뭘 찾아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요, 쉽게 접근을 해보자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통해 예배에 성공하고 서밋과 영적 서밋에 응답받는 작품, 요거 오늘 제목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언약 성취와 뭐요? 성령 인도. 언약 성취 여기 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된 작품의 여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 받았을 때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여러분 안에 정말 금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게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 그러면요, 이제는 믿음의 증인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믿음의 증인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갈 여정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뭐요? 앞으로 일어날 일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393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773의 이정표를 붙잡은 한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뭐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나의 인생은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다. 함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말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전도자 류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잖아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했던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그 속에 이 답이 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렘넌트가 달란트를 뭐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왜 나는 안 와, 스트레스 받아, 왜 공부 안 돼,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왜 돈 많이 벌 수 없을까, 이런 것보다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 속으로 렘넌트가 들어가는 것이 돼야 돼요. 여기 안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기 안에. 요게 바로 말씀과 예배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멀리할 수 없죠. 현장의 깊은 맛을 체험하라.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현장 안에 앞으로 현장이 많은 이제 중직자분들도 부르고, 그리고 렘넌트들도 학교 현장에 막 가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보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현장의 깊은 맛 뭡니까?
우리 요거 한번 체험해 볼 겁니다. 전도자의 62가지. 뭐예요? 내가 되느냐, 너가 되느냐. 이거 말고요. 하나님의 성취하심 속에서 우리가 친절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응답 받아보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렘넌트들 속에서 잊혀지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령 인도의 그 확신이요. 렘넌트들의 가슴 속에 성장하면서 잊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9가지 포인트, 높이, 깊이, 넓이. 이런 거 잊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서 현장에 가서 요것을 볼 겁니다. 깊은 맛 체험해야겠죠. 그래서요, 세 번째 내용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적었죠? 매일매일 뭐요? 영적 분위기를 살려내라. 영적 분위기를요, 살려내야 됩니다. 언제? 매일매일. 매일매일 홀로 있을 때도 예배 성공으로 영적 분위기. 나의 상태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는 내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내가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영적 분위기 어떻게 해요? 가정에, 교회에, 현장에 다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로 자라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을 더욱더 가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겁니다.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의 증인은요, 달라요. 숨은 보물찾기와 같은 자신만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라신다 라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에 예배드리는 삶 속에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작은 기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진정한 눈물을 흘리고 현장에 대한 깊은 한을 가진 우리 렘넌트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분위기를 살려내고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과 이제는 말씀의 증인으로 서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더욱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